136페이지입니까? 예를 들면 그게 할게요. 예를 들면 마술사가 감옥에다 스스로 가두는 마술을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마술사는 그 감옥이 마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집착이나 두려움 등의 다른 감정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마술사가 자기가 그 마술로서 감옥을 싹 만들어 놓고, 야, 내가 감옥에 이제 갇혀버렸구나, 이제 감옥 생활을 하게 됐구나, 그런 생각은 안 하죠, 그죠? 왜냐하면 그건 환과 같아서 그냥 금방 사라질 것이고, 그건 거짓인 줄 잘 알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갇혔으니까 이제 큰일 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보살은 육도윤회를 하면서 중생을 구제하는데 왜 두려움이 없느냐 하면, 이 육도윤회를 하는 이 세계가 업에 의해서 이루어진 환과 같은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업에 의해서 이루어진 환과 같은 세계이고, 이것은 마치 꿈과 같이 금방 꾸었다가 금방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이게 우리가 고통이 영원히 자성이 있어서 변치 않는 것이 있어서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참 두려운 존재가 되겠죠. 여러분 만약에 병이 들었는데 그 병의 통증이, 고통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이라 그러면 병원에 갈 필요도 없겠죠, 그죠? 그리고 그 고통의 두려움 속에서 빠져 살 수밖에 없지만은, 그것은 자성이 없어서 인연 따라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어느 날 어느 순간 그 원인과 조건이 제거되어지면 우리가 통증이 없어지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죠. 보살은 육도윤회를 하면서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지옥에 가도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것은 우리가 마치 영화를 보고 있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꾸로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이 오온으로 가자된 지금 이 색수상행식의 몸뚱아리, 이것이 실제 나인 것처럼 생각하고, 또 지금 내 주변에 있는 나와 연결된 모든 것들이 그냥 나라고 생각하고 집착하고, 그래서 그것이 사라지면 큰 두려움을 내가 느낀단 말이죠. 사라질까 싶어서 두렵고, 사라지고 나면 또 두렵고, 이래서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면, 그걸 환으로 보지 못하고 꿈으로 보지 못하고 실제로 보기 때문에, 실제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실제 한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변치 않는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이 몸뚱아리 자체도 온전히 실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이것이 늙어서 사라지는 것을 갖다 우리는 괴로움이라고 생각하고, 그 괴로움은 변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 종교인들도 대다수 그렇게 생각하고, 일반 철학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고, 지금까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해왔단 말이야. 이제 보살이 육도윤회를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부처님이 여태까지 보살 행을 하면서 무엇이 두려움이 없는 의지처가 돼 주셨던 것은, 왜냐하면 이건 전부 다 실체가 없는 꿈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그건 마치 이제 여기 얘기한 마술사가 마술로 만들어 놓은 그 현상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다. 왜? 그건 마술인 줄 알기 때문에. 영화 감독이 지가 만드는 영화를 보고 겁을 낼까? 영화 감독은,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했어요. 영화 감독은
정말 속임수의 마술사처럼 능해야 돈을 벌겠구나. 왜냐하면 거짓말인데 거짓말을 안 같이 만들고 쏟게끔 만들어놔야 돼. 영상도 그렇게 치밀하게 만들고 안에 구성도 치밀하게 만들어가지고 말짱 거짓말이거든. 말짱 황이거든. 근데 그걸 실제처럼 해놔가지고 보고서 훌쩍거리고 울게 만들어 놓는다. 그래서 영화 감독도 할 게 아니구나 생각해보면, 영화 감독도 그래 업으로서는 별로 할 게 아니구나 그 생각이 들어. 그래서 그 영화가 요즘에는 뭐 그런 사람들이 다 이제 능한 사람으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지금의 삶 자체를 왜 우리가 두려움이 없이 그 지금 삶을 갖다 살 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건 꿈과 같고 환과 같고 그냥 그림자처럼 안에 실체가 없이 스르륵 흘러서 시간과 공간이 지나가고 나면 그 실체가 없기 때문에 사라져서 전부 다 봄바탕인 빈자리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게 고통이 됐건 그게 우리가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됐건 간에 이건 다 사라질 것들이라. 사라질 것들이라.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그 연연하고 거기에 집착하는 것 때문에 확실히 고통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이제 관을 한다는 것은 이것을 사마타 상태에서 관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집착해서 있었던 여러 두려움과 고통들이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해결하는 방식이에요. 해결의 방식이에요. 그래 이제 이 몸뚱아리가 사라질 때도 이 나라고 고집했던 이 몸뚱아리와 나라고 생각했던 이 생각이라는 것이 사라질 때에도 그게 뭐 병이 들어서 사라지건 늙어서 사라지건 간에 그게 어느 순간 사라질 것이란 말이야. 갈 것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가장 우리가 그 다치면 통증이 오고 이렇게 하는 이 손가락 발가락 하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건 나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실제 인연으로서 연결되어진 것들일 뿐이지 실제 나가 없다라고 들여다놓고 본다 그러면 그게 사라지는 것이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는가 이 말. 사라지고 안 사라지고 그런 별로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결국은 다 빈자리로 돌아가 버릴 거니까. 그와 같이 부처님은 삼계의 환영이라는 마술에 걸려있는 모든 중생을 보고 계십니다. 부처님은 환영과 같은 사물의 본래 성품이 공성인 줄 잘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하지 않으시고 그 속에 허우적거리는 모든 중생들을 사랑과 연민으로 돌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보살께서 보디사트바가 중생을 갖다가 이게 사실은 뭐 어떤 새로운 뭐가 탁 대해져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게 마치 밤에 자다가 괴로운 꿈을 꿨을 때 우리가 그 꿈을 꾸다가 탁 눈을 떠버리잖아요. 그죠? 깨어나버리면 그 꿈이 사라지잖아요. 사라져서 보면 그게 꿈인 줄 알잖아요. 똑같아. 근데 불교는 부처님 가르침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꿈인 줄 모른다 말이야. 그냥 꿈 꿀 때 꿈인 줄 모르는 거와 똑같다 그 말이야. 왜 꿈이냐? 실체가 없어. 이게. 그냥 인연 따라 일어나는 거야. 꿈도 인연 따라 일어난 것이거든. 근데 그러기 때문에 꿈에서 깨라. 그래서 깨라 그 소리가 깨달음 딱 같은 소리예요. 미망에서 깨라 그 소리는 실체가 없는 것을 실체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거기에 매달려 있는 너
그리고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도 계속 변화하고 사라지는 이것을 보고서 실체가 있는 것처럼 사라지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고 여기로부터 깨어나라고 말이야. 천국을 가고 뭐 그따위 소리는 그 뭐 극락을 가고 극락이란 말도 깨어나라는 소리지 그게 극락이란 소리지. 깨어났을 때는 우리가 꿈속에서 괴로운 꿈을 꾸다가 탁 깨어나면 그 괴로움이 순간적으로 사라지듯이 우리가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서 꿈으로부터 깨어나면 순간적으로 다 사라지는 거야 이게. 그런데 우리는 그 꿈에서 깨어나기가 싫은 거야. 그 꿈 그 자체를 갖다 나라고 생각하는 거야. 꿈 자체를 나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그 이광수 같은 사람이 그 꿈 있죠, 소설. 아주 잘 쓴 거라. 아주 잘 쓴 거라. 아니 뭐 소설가가 그 정도 그 참 진짜 그 인간의 삶이라든지 생명체의 삶이라는 것이 무슨 특별한 어떤 가치나 특별한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저 꿈 깨우는 방법을, 꿈 깨는 방법을 말씀하신 거라. 근데 워낙 이게 숲속의 공주처럼 이게 뭐 사과를 갖다가 독이든 사과를 갖다가 제대로 먹었어. 그래가지고 잠에서 잘 안 깨어나. 뭐 일곱 난장인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나서 우리는 거듭 실체가 없는 것들에 집착을 하다가 어느 날 턱 그냥 그게 내 눈앞에서 사라지고 그걸 보는 나조차도 사라질 것처럼 풍전등화가 돼서 바람 앞에 나부끼는 내 모습을 바라볼 때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다 사라질 것들이라. 있을 것이 하나도 없어. 있을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야 이게. 이런 얘기를 해도 그래도 내 아들 그렇잖아. 맨날 해도 꿈에서 깨라 그거 꿈이다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죽어도 그러고 있어. 그냥 이빨을 뿌덕뿌덕 가르면서 그러고 있어. 나는 절대 못 부려. 우리 달래 녀석이 그 고양이 녀석이 이제 힘빨이 좀 나가지고 이제 한 살도 안 되니까 천방지축에서 딱 사춘기 사내 녀석이야. 그래 막 나무에다 팍 올라가가지고 탁 하다가 나무에 진짜 올라갔어. 이제 내려올 때를 못 내려와. 올라갈 때는 뭐 새를 보고 올라갔는지 어쨌니 확 올라갔다 못 내려와. 못 내려오고 그 나무에서 한 사흘 동안을 용맹정진을 했는 모양이야. 찾아도 없고 어디 없어. 그 녀석이 또 이제 어릴 때 데려와서 우는 것이 막 야옹야옹 크게 안 울고 연습을 안 해가지고 그냥 겨우 냥 이 정도밖에 안 울고 그러니까 안 들려. 그러고 어떻게 발견을 해가지고 그걸 갖다 내리려고 올라가니까 겁을 먹고 도로 더 올라가가지고 나무가 한 건물 6층 정도 되는 나무, 큰 나무, 저 꼭대기에 요만한 가지에 가서 가지가 요렇게 났잖아. 그거 딱 뺏겨가지고 죽어도 안 내려와. 그래 밑에다 그물을 치고 아이 그게 짝대기가 어떻게 긴지 말이야. 이 짝대기가 이게 무거워서 나무에 올라가서 짝대기를 가지고 흔들어도 무거워서 되질 않아. 그래 그때 뒷날 이제 저녁 내게는 그 나무 제일 꼭대기에 바람이 흔들 여기서 저녁 내 나무에 걸쳐가지고 잤어. 그럼 나중에 보니까 발톱이 한쪽으로 휘어졌더라고. 얼마나 붙들고 늘어졌던지. 내가 그래서 속으로 그랬지. 중생들하고 똑같다.
돈에 붙들고 늘어질 때, 막 돈을 안 놓으려고 막 이빨을 뜰뜰뜰 갈고 막 누가 이걸 뺏어가면 잡아 죽일 듯이 대들고 권력 하나 뺏어. 아유, 어디야, 그 유승민이고 뭐 구청장인가 뭐 그 사람하고 붙었는데, 아, 정치라는 게 뭐 그렇게 야박꾼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지도 알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그렇게 됐다고 경련이 일어났대. 그 사람 정치 못해. 쫓아내가지고. 막 경련이 일어났다네. 그만한 일이지. 아이고, 왜였어? 그래가지고 3대3으로 먹자. 그래가지고 싹 논아서 싹 클 때, 아, 그럴 줄 몰랐나? 그 정도도 안 내다보고 했다 그러면 그 정치꾼도 아니지. 아따, 시원하다. 그래, 이 고양이가 이제 뒤날 짱대를 갖다 이어서 대나무를 제일 긴 놈을 하나 베가지고 그 앞에다 Y자를 하나 붙여가지고 그래 이제 밑에 그물 쳐놓고 이제 떨어지면 고양이는 낙법을 하니까 이제 그 그물에 떨어지면 산단 말이에요. 이제 밀었다. 그러니까 얘가 끝머리까지 올라가 바닥바닥 하다가 나중에는 이 짝대기 끝에 매달려가지고 짝대기 끝에 매달려가지고 딱 떨어졌어 이제. 그래가지고 딱 떨어지니까 내려오면서 딱 낙법을 하더라고. 그물에 딱 낙법을 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것을 놀래가지고 막 쫓아와서 방에 올라서 요게 이제 엄청 놀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 보면 놀래서 도망가겠다 싶었더니 방에 들어와서는 달래야 그러니까 내가 언제요? 눈이 그냥 말똥말똥해가지고 아무 이상이 없어. 효과는 좀 뒤에 나타났지만은 요즘에 그래가 많이 점잖해졌어 이제. 조금 이제 점잖해지긴 했는데 이놈의 중생이 매달려서 딱 그 내릴 때 그 생각이 드는 거라. 이걸 탁 놔야 사는데 못 놔. 끝까지 못 놓고 놓으라니까 어떡해요? 놓으라니까 어떡해요? 말로만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앉았어. 욕심 나라 그러면 저 욕심 없습니다. 욕심을 지가 몰라서 없는 것 같지. 그럼 이제 거꾸로 물으면 네가 부처가 그럼 물으면 아 부처가 그렇게 돼야 부처입니까? 지가 부처 됐다는 얘기가 욕심 없다는 소리나. 그럼 거짓말을 말짱하고 앉았어. 욕심이 뭔지 모르고 무지해서 욕심이 없다 그러지 무슨 욕심이 없어? 욕심으로 쌓여 살지. 그래서 이 고양이도 그치 끝을에 이걸 놔라 그렇게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내 창사구를 끌고 나갈 정도에 되는 것들은 살짝 놔야 돼. 창사구가 끌려 나가도 몸이 전부 다 깔려가면서도 안 나. 경련이 일어났대. 혈압이 높았으면 죽을 거 아니야 그거.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그래도 자꾸 탁탁 접고 자꾸 욕망하고 나를 갖다 괴롭히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슬쩍슬쩍 용서라는 뜻은 용서를 못 해봤자 지만 손해지. 지 속만 부글부글 개지 뭘 상대는 넝청넝청하고 살면 뭐라 그럴 거예요. 쟤가 돈을 띠먹어서 쟤 사는 걸 보니까 눈꼬리 씻어 죽겠고 그냥 어쩌고저쩌고 걔는 차만 잘 타고 다니고 잘만 먹고 잘만 살아. 성질내는 지만 달달 볶이지. 그래서 이 애착과 집착을 놓는데 그냥 우리가 놔라가 아니라 그게 실체가 갖고 그것을 추구해가지고서는 행복이 되지 않고 그거로 인해서 그게 마치 바닷물을
갈증 나서 마시는 것과 똑같이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이 나서 죽는 것이 그거야. 불교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고 이걸 실행하는 것이 어렵다 그 얘기지, 불교를 이해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아주 쉬운 문제라.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 나는 내가 증명이 안 된 어떤 것을 믿으라 그러면 믿을 수가 없잖아. 그런데 이거는 인과법은 증명되어진 얘기들이야 전부 다. 증명되어진 얘기를 갖다 이해한다 그러면 그걸 왜 못 믿느냐 말이야. 이치상 옳고 원칙상 옳고 논리상 옳으면 그걸 왜 못 믿느냐. 나는 제일 어려운 게 빌면 어제 저녁에도 어떤 불교 TV인지 불교 BBS인지 개떡 같은 데서 그런 소리 하다 어떤 중이 나가지고 자기 기도를 하는데 영음을 받아 가피를 받아가 뭐가 하나 이루어졌대. 저놈이 죽놈의 새끼 그냥 그게 인과법을 얘기하는 데서 그게 이해가 되지는 소리냐고. 그게 이해가 되지는 소리가 아니라고. 팥을 심어놓고 기도를 했더니 콩이 됐다 그 얘기 아니야. 그걸 어떻게, 나는 그게 제일 어려워. 믿을 수가 없어. 그놈들이 나를 갖다 믿게끔 한번 해줘 봐봐. 그걸 합리적으로 설명을. 콩을 심었는데 내가 간세보살님이 기도를 해서 간세보살님이 팥이 만들어줬다는 것을 갖다 증명할 수 있는 교리의 어느 구석에 무엇이 그렇게 될 수 있는지를 갖다 한번 나한테 설명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머리가 아무리 IQ가 80밖에 안 돼도 그거는 이해를 하려고 애를 쓸 테니까. 지금 우리 종교적인 어떤 IQ는요, 실제 신도들이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종교적 IQ는 70도 안 돼요. 진돗개만도 못해요. 이거 이해 수준이. 그래서 어제 뭐 어떤 중이 나오고 뭘 기도를 했는데 가피를 그냥 가피 무슨 오가피 장사나 하려는가 그랬더니 오가피 얘기는 안 하고 말이야. 뭘 갖다 뭘 이렇게 했대. 안세무슨 언덕으로 뭘 이렇게 했대. 이렇게 했다는 거야. 아, 원력을 세워서 중생을 위한 일이 원력을 세워서 내가 그렇게 노력하다 보니까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맞는 얘기라도, 응? 콩을 심어서 팥이 되고 팥이 심어서 콩이 되고 그런 게 어디 있나 말이야. 딱 그렇게 하고 살면 아무런 이익도 안 되고 그 신도들하고 사이에서 죄만 짓는 거야. 서로 그렇게 하는 신도는 가가지고 미한 생각,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죄가 되고, 그렇게 하는 스님은 속였기 때문에 죄가 돼. 동타지옥이야. 같이 지옥에 떨어져. 그런데도 아이고 어쩔 끼요. 그렇게 한다는데 뭐. 그건 내 두려움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 전부 다. 두려움을 갖다 위로받기 위해서 나온 것이지, 두려움이 없다면 그걸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나. 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지. 그래서 나는 부처님법을 믿기가 제일 쉬운 것이에요. 1 더하기 1은 2라고 그러니까 믿는 거야. 1 더하기 1을 기도를 해서 5가 되기도 하고, 1 더하기 1을 갖다 기도를 하니까 100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면 나는 불교 안 믿어. 그런 불교를 믿지도 않고 그건 전부 다 폐기 처분하라고 내가 떼놓고 바로 얘기할 거야. 행복이라는 것은 그런 것에 의해서, 환과 같은 것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요즘에 뭐 드라마가 뭐 하나가 뭐가 굉장히 인기가 있다 그러대? 어? 뭐 태양의 후예. 가만히 그래서 태양의 후예인가 그걸 뭐 인기가 있다 그래서 그걸 텔레비에 잠깐
이 선전 나오는 걸 보니까 인기 있게 생겼더만 둘 다 잘생겼더라고. 그냥 잘생긴 것만 가지고도 인기 있게 생겼어. 어쨌든 간에 그게 이제 인기가 있는데, 근데 그 인기 있는 것을 본다고 내 삶이 달라질 게 있어? 달라질 게 있느냐고, 그게 내 삶이. 그러니까 자세히 놓고 보면 우리가 그 환과 같은 것을 정말 진짜 그림자 같고 실제가 없는 것을 갖다가 보면서 이제 이쯤에 어려움이 닥쳐오더라. 이 고라는 것도 내가 지은 과거의 환과 같은 결과에 의해서 온 것이니까 이것도 그 결과 다음은 지나가리라, 이렇게 넘어가야 돼. 그건 인내가 필요해. 시간이 지나면 그냥 넘어가. 세속적으로 좋은 일이라는 것도 그것도 환과 같아서 어느 날 쓱 시간이 지나면 다 넘어가. 여러분도 다 내가 얘기 안 해도 다 알아. 고등학교 때 다 이뻤어. 아무리 지금 모돌이처럼 생겼어도, 뭐 10층에서 떨어진 매주처럼 생겼어도 고등학교 때 교복 입고 그럴 때는 다 이뻤을 거야. 그죠? 동의 안 하네. 그때도 다 못생겼나 보네. 뭐. 그럼 어쩔 수 없고. 그래서 꿈을 못 깨어났구나. 이 꿈을 부처님께서 대자비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꿈을 못 깨어나고 꿈 속에서 계속 헤매고 울고 진땀을 쭉쭉 흘리고 난리를 치고 있기 때문에, 꿈에서 깨어나라고 깨워도 잘 일어나지도 않고 계속 그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연민의 정이라. 그러니까 부처님의 수행방편은, 방법은 꿈 깨는 약이야. 각성제야. 꿈 깨는 약이야. 누가, 남편이 와가지고, 이걸 하면 돈을 벌겠대. 뭐, 누가 얘기를 하는데, 뭐, 이렇고 저렇고 막 좋은 얘기만 한다. 꿈 깨시오. 꿈 깨시오. 몇 번 말아먹었다. 코미디언 이봉훈 씨는 몇 번 말아먹었다며. 그러니까 맨날 그 부인, 뭐, 이미숙인가 누구, 그 사람은, 박미선인가 그 사람은 맨날 꿈 깨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런 것처럼 착각한 게 너무 많아. 실제를 보지 못하고 착각을 해. 실상을 보지 못하고 대부분 착각을 해. 착각을 해서 저건 영원할 것이야. 근데 자세히 들어보면 착각할 게 아닌 것 같아. 옛날부터 그런 걸 잘 알았기 때문에, 이게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결혼 주례할 때도 100년 가약을 맺는다 그러잖아요. 그 많이 늘려줘서 100년이지 실제로 40년이나 50년이라고. 그래서 나는 앞으로 주례를 볼 때 50년 가약을 맺게.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그래,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그런데 나는 저번에 어디서 주례를 보는데 검은 머리가 팥뿌리 되도록 살라고 그랬다고 내가 얘기를 하려고 보니까, 실제 머리가 그 양반이 지금 팥뿌리인 거야. 그래가지고, 팥뿌리는 뭐가 돼야 되지? 주례를 보다가, 그럼 팥뿌리는 다음에 뭐가 돼야 되지? 도로 검은 머리가 난다 그래야 되나? 그래가지고 내가 속으로 이제 웃고 내가 말았는데, 그게 이제 보면, 100년 가야, 가짜도 내가 바꿀 때 가짜라 그래야 돼. 거짓 계약이야. 거짓 계약이라 그래야 돼. 실제로 여러분 계약 때문에 사는 거 아니죠?
혼인 서약 때문에 지금 산 거 아니죠, 아직까지. 그냥 살다 보니까 사라진 거지. 그러니까 거짓 계약이야. 이건 도장을 다 찍긴 찍었는데 전부 다 이게 거짓 계약이야. 아이고. 그래서 이 결혼식도 전부 다 거짓말이구나. 거짓말이구나. 아니, 거짓말이니까 결혼했다가도 제주도 갔다 오면서 비행기 각자 타고 온대. 갈 때는 같이 갔는데 올 때는 그냥 따라온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거짓이니까 헤어지잖아. 그런데 누가 그러더라고. 살다 보니까요. 이제 나중에 조금 이제 십 년, 20년 살다 보니까 헤어질라 그래도요. 그냥 살자. 그러고 살고요. 이제 한 30년 지나고 나니까 막 어쩔 수 없이 살고 4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돈 때문에 살고 40년 정도 지나면 이제 정년퇴직할 때 일본에는 정년퇴직할 때 반씩 노놉시다 그래가지고 그냥 노누고 갚았대. 노누고 황혼 이혼을 하는 사람이 많대. 그러니까 그 결혼식 할 때 뭐 파뿌리가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되도록 살고 100년 가약을 하고 전부 다 가약이야. 거짓 약속이야. 그냥 인연 따라 산 거지. 그냥 할 때 인연 따라 삽시다. 뭐 그게 더 나을지도 몰라. 인연 따라 삽시다. 이와 같이 공성과 대비심의 정수를 가지고 무상정등각을 갖다 원만하게 향하는 보시 등의 방편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번뇌가 딱 떨어지는 경계는 어디서 딱 오느냐? 공성에서 온단 말이야. 모든 것이 무자성이고 실체가 없고 전부 다 변화하는 것이고 그렇기에 내가 집착하고 애착해야 될 것이 없다라는 생각으로부터 무자성의 생각이 일어나고 무자성의 생각이라는 것은 그게 공성이란 말이야. 공성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공성 체험은 번뇌가 끊어지는 경계가 오고 그 다음에 일체 중생을 위한 꿈에서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 꿈으로부터 깨어나게 해야 되겠다.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보고 연민의 마음을 크게 일으킨 것을 자비심이라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꿈으로부터 깨어나게끔 쭉 이끌어주는 것을 갖다가 보살행위라 그러고 그런 방법을 방편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라. 그래서 그런 방법은 이끌어주는 방식이라는 것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육바라밀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제 공성과 자비심을 갖다가 대비심을 가지고 깨달음의 무상정등각에 이르러되 거기에 이르는 연후에도 그런 연후에도 부처가 됐다 손치더라도 육바라밀 수행을 갖다가 육바라밀 수행이 아니라 그때는 일체 중생을 위한 방편행으로서 그것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성의 보리심을 일으키기 위해 앞에서와 같이 일정한 시간에 따라 지와 간의 가행을 갖다 가능한 만큼 수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의 보리심은 깨달음인데 이 깨달음을 이룩하기 위해서 일체 종지를 이룩하기 위해서 여기에 사마타와 비파사나를 갖다가 가행정진 부지런히 이게 가행 자량 정진 자량 수행 정도가 아니고 이건 가행이란 말이에요. 번뇌가 끊어지는 경계로 밀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번뇌가 끊어지는 경계로 밀고 들어가야 이제 그게
깨지는 경계가 오니까 실제 번뇌를 깨고 들어가야 돼. 산란했던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을 갖다 사마타로 집중해서 딱 먼저 들어가야 되고, 또 사마타가 된 상태에서는 바른 정견을 바탕으로 해서 세상을 모든 경계를 갖다 관찰할 때 공성인주를 갖다 확실히 확인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대상을 바라볼 때 뭔가 애착이 조금이라도 있고 뭔가 싫고 좋은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요, 그건 그 번뇌가 떨어지질 않습니다. 자성이 없는 것인 줄 알았어요. 허망한 것인 줄 갖다 바로 볼 수 있어야 순간적으로도 잠깐이라도 습관이 있어서 잠깐 저게 뭐가 있는 것처럼 잠깐 늦게 다손치더라도 잠깐만 관찰해 보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탁 놔버린다고요. 그냥 자꾸 놔버리게 돼. 그래서 이게 반야신경에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도 온조차도 그냥 너조차도 실제가 없는데 다른 건 말할 필요가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색수상행식 자체도 자성이 없는 것인데, 자성이 없는 것인데 다른 것이랑 더 말할 필요 없다. 대상경계라는 것도 말할 필요 없다. 인간 너 자신도, 네가 가장 아끼는 너 자신도 색수상행식에 온이 집해서 모여서 된 것이지, 그게 변치 않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다른 것은 더더욱 말할 필요도 없고, 뭐 이를테면 우리가 지금 세속에서 얘기하는 권력이라든지 돈 이런 것들은 더더욱이 말할 필요도 없단 말이야. 그게 무슨 자성이 자체 변치 않는 성질을 갖다 갖고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그래서 자꾸 이제 자량공덕으로서는 번뇌가 끊어지지 않으니까 지관의 본수행. 그러니까 지관도 역시 뭐냐면 내가 이제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관도 지와 간에서 두 가지를 놓고 보면 지가 예비수행이 되고 관이 본수행이 되는 거야. 지는 관을 위해서 필요하고 관이 이루어지려면 지가 안 되면 또 안 되니까 지간 짱수 그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사마타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생각으로서는 관이 안 돼. 왜 안 되냐면 요쪽으로 마음이 왔을 때는 저 대상이 다르게 보여. 또 요쪽으로 갔을 때는 또 다르게 보여.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것은 자기 중심을 갖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 아집이 돼버려. 좋고 싫은 이런 번뇌가 돼버려.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마음으로는 안 보이기 때문에, 실상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일념이 된 사마타가 필요하단 말이야. 집중된 사마타가 필요해서, 그래서 집중된 사마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사마타 상태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대상을 보면서 관찰을 해보면 전부 다 실상이었고 허망하고 변화하는 것이고 인연 따라 생겼다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것에도 내가 집착을 해서 영원성을 부여를 하려고 해도 한 개도 되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내가 집착하고 애착을 하고 애걸복걸을 하고 울고불고 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그 어느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인연져서 서로 인연이 연결돼서 같이 살아가는 것일 뿐이지, 여러분이 가장 가깝다고 하는 남편이나 자식들도 그냥 인연져서 살아가는 것이지 그게 별로 의미 없어요. 죽으면 시체 치워주는 정도지. 성소행경 경계 원만청정경에서 언제나 유정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보살들의 공덕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처럼 가까이 두고 생각하면서 언제나 방편에 능숙해지도록 수행해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지금 육바라밀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이건 전부 다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것이다라는 얘기인데, 이익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꿈에서 꿈을 실제로 알고 고통스러워하는 여기로부터 깨어나게 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깨어나게 하는 방식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깨어나기 때문에 이익이 된다는 얘기거든. 욕심의 경계로부터 깨어나기 때문에 이익이 된다는 얘기고, 집착이라는 경계로부터 깨어나기 때문에 이익이 된다는 얘기란 말이야. 다른 것으로는 이익이 될 게 없어. 다른 것으로 뭔 이익이 될 게 있어. 이거 내려놓는다라는 것이요,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지만은 내려놨을 때는 요만한 장작개비 하나만 내려놔도 짐이 가벼워져요. 근데 우리는 쓸데없는 것만 내려놓으면서 실제로는 잘 안 내려놔. 이와 같이 자비와 방편과 보리심에 익숙해지면 이 생에서 의심할 것 없이 특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체 중생에는 자비심과 육바라밀의 방편과 그 다음에 내가 깨어있는 마음으로 거듭 이렇게 가행이 된다면 사실상 그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익숙해지지 않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어려운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 익숙해지지 않은, 익숙해진 거는 쉬워 사실은. 그죠? 그래서 저번에 이제 옛날에 그 방송을 하는데, 생방송을 그 불교 TV에 옛날 초기에 생방송을 했거든. 그래 내가 늦게 가가지고 이게 뭘 분장을 좀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그 뭐 이게 파우더를 바르고 그렇게 그 미용사가 해주고 그러는데 그걸 할 여가가 없어서 옆에 다른 사람도 해필이면 늦게 와가지고 둘이가 똑같이 하니까 한 사람이 둘이를 같이 할 수가 없잖아요. 스님은 맨날 했으니까 해보시오. 그래서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 이게. 이게 굉장히 어려워. 그걸로 어떻게 거울 앞에서 앉아가지고, 이게 거울하고 내가 보는 거로 반대거든, 사실은. 그잖아요, 그죠? 내 오른쪽 눈은 이쪽에, 저쪽에서는 내 왼쪽이거든, 저쪽에서. 그래서 이게 사실은 반대거든. 근데 여러분은 신기하게도 이것도 잘 그리고, 이게 나는 이게 전에 이게 눈 안에 속눈썹이 안으로 좀 들어가가지고 좀 찔러서 이걸 이렇게 해보려고 이게 굉장히 어렵더라고. 근데 속눈썹을 어떻게 붙여? 그걸 여기다 이 눈이기다 어떻게 붙일까? 그 나한테는 그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일이거든. 어려운 일인데 그래도 그걸 일상사로 잘 하는 분들은 보면 그건 잘 하는 것 같아. 붙이다 뗐다. 그게 또 붙어 있으면 이게 우리는 눈곱재기가 하나 붙어 있어도 하루 깎아보고 뭐 그러는데 이걸 두 개나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걸 어떻게 살까? 참, 그래. 익숙해지면 할만하겠다. 그것도 익숙해지는 게, 그죠? 그래서 이제 내가 교도소에서도 그 얘기를 했어. 도둑질을 하는 게 익숙해지면 도둑놈들은 도둑질 하기가 참 쉬워요. 그래서 쉬우니까 하는 거야. 내가 얘기 안 했대요.
열쇠 이 전문가인데, 문 여는 전문가인데, 아무것도 필요 없대. 아무리 좋은 열쇠라도 이 철사 쇠구쟁이 하나만 있으면 그냥 다 열린대. 그걸 어떻게 여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쥐가 또 쥐로 전문가라 그러대. 그러니까 전문가적으로. 내가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금고는 아무 더 쓸 데가 없대. 청진기 하나하고, 꼬챙이 하나만 된대. 청진기를 딱 떼어놓고, 이 돌리면서, 이게 안에 딱 걸리잖아, 이게. 이러면 딸까닥, 이거 해버리면 3분이면 다 열어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금고에다 돈 넣어놨다고. 다 가져가. 2년 되면 다 가져가. 금고에 이어놓은 거 돈 빠져나가는데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도둑놈이 착각착각 열어서 가져가는 것도 있고요. 제일 큰 도둑놈은 전에 남편이고요. 아들이고 다 그렇지. 그럼 하나 더 물어봤잖아요. 요즘 보니까 전자식으로 전부 다 해놨다고. 그거는 번호 이게 경해수가 하도 많으니까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건 더 쉽습니다. 그래요. 어쩌게 망치로 두드려버리면 걔가 그런데 틀렸구나 그러고 지가 쌩 열려버린대. 할 말이 없더라고. 우리는 열쇠 이런 게 굉장히 어렵거든. 내 방문 열쇠도 어떤 데는 이게 열쇠가 3개만 되면 3개 다 찔러봐야 돼. 3개 다 찔러보면 어떤 때는 거꾸로 찔러가 안 들어가고 이게 되나 안 되나 또 걸쩍걸쩍해. 하여튼 나는 열쇠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냥 다 열어놓고 살아야지. 문이 없이 살면 바람이 들어와서 안 되겠고 어쨌든 간에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야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열쇠 여는 것을 이 사람이 그래서 너 그거 하지 말고 열쇠 공 있잖아요. 그걸 하면 안 되는, 그거면 어마어마하게 돈 벌 거다 그랬더니 그것보다는요, 주인 몰래 들어가서 그럴 때 쾌감을 느낀대. 희열을 느낀대. 그때 혈압이 오르겠지. 그래서 야, 그거 한다고 또 재미가 있고, 그렇게 재밌대. 참, 보이스피싱 하는 놈도 그 재밌으니까 그럴 거 아니야. 한 놈이 너한테 쏘갔다 그러면 원래 재밌다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쉽고 쉽지 않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습관이 있냐 없냐 그거의 차이거든. 예, 그러니까 내가 습관이 거기에 배에 있으면 참 쉬운 문제라. 그래서 보살행을 하는 것도 내가 볼 때는 특수한 행위 아니야. 그렇게 하면 굉장히 쉬운 행위야. 굉장히 쉬운 행위인데, 내가 항상 그러잖아요. 남한테 주는 게 쉽겠소, 훔치는 게 쉽겠소. 거짓말 하지 마. 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다르게 얘기하지 말라고. 실제로 주는 게 쉽겠어요. 예? 장사하는 사람이 요게 100원에 원가에 떼어왔는데 200원이면 내다 100원 거짓말 했잖아. 그게 쉽겠어? 100원짜리를 갖고 와서 50원에 주는 게 쉽겠어? 그거 내가 그렇게 실제로 물을게. 에? 에? 말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게 어렵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주 밥을 갖다 해서 파는데 거지가 들어와서 밥을 주라고 그럴 때 거지를 갖다가 좋은 자리에다가 앉혀서
그 아주 최고급 요리를 먹이는 게 쉽겠어요? 돈 주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 게 쉽겠어요? 내가 그렇게 물을게. 어떤 게 쉬워? 근데 왜 거짓말을 해? 말은 내가 도둑질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영감돈 도둑질해서 많이 쓰기도 했고요. 그 돈을 주기가 쉽지가 않아. 내 돈 번 돈을 가지고 내가 도둑질해서 쓴 것만큼 주기가 쉽지 않아요. 고산처사 돈 그렇게 써본 적 있어요? 예? 없어 있어. 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자세히 놓고 보면 남한테 줄 때는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꼭 필요한 양만큼 주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이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사실은 거꾸로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쉬웠어요. 여러분 옷 하나 사는 게 훨씬 쉽지 남의 헐벗은 사람에게 옷 한 벌 주겠다고 산 것은 그래 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려고 하는데 또 잘 안 돼. 왜냐면 그런 사람이 잘 보이지도 않고 왜냐면 관찰력이 없어. 그런 사람 잘 안 보여. 왜냐면 나는 여태껏 나에게 이익을 준다는 사람만 찾아다녔기 때문에 그런 사람 자체가 잘 안 보인다니까. 보이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런 사람 깨어러가지고 저지게 됐지. 딱 자기 방어막이 탁 나와버려. 그래서 이제 습관이라는 것은 이게 습관에 따라서 습관이 들면 쉽고 습관이 안 들면 어려운 거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밥을 먹을 때 양식 먹으러 가면 제일 불편한 게 이 포크를 꼭 줘. 포크하고 뭐 칼하고 주니까 이걸 오른쪽 손으로 해가지고 비면 왼쪽 손으로 포크를 먹어야 되고 왼쪽 손으로 해서 하면 왼쪽 손 내가 왼손잡이가 아니어서 왼쪽 손으로 이게 포크를 오른손으로 잡고 왼손으로 잘라 그러면 서툴고 포크를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하려 그러면 이건 쉬운데 이 먹기가 또 왼손이 또 이래. 이 빌어먹을 젓가락을 하나 줘. 왜냐면 나는 젓가락이 훨씬 쉬우니까. 그 양식집에서 또 그러는 젓가락 주라 그러면 그건 또 예의가 아니래네. 개떡이 예의나 뭐나 내 쉬운 대로 한다고. 그래가지고 꼭 가가지고 김치 주소. 참 진짜 양식집에 가서 된장찌개 안 찾는 게 다행이야. 그러니까 내 쉬운 대로 한단 말이야. 쉬운데 그런 습관의 문제예요. 그래서 보살행도 육바라밀 행을 갖다 습관을 들이라. 그게 수습이야. 습관을 닦는다는 얘기야. 육바라밀 행을 갖다 습관을 들이기 시작하면 그것까지 간편하고 하기가 쉬운 일이 없어. 도둑질을 하고 나면 이때면 100원짜리를 200원의 물건을 팔아먹고 나면 한편에서는 내가 돈 벌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양심이 조금이라도 심장에 털이 안 난 사람이면 조금이라도 그 양심이 있는 사람이면 가고 난 뒤 내가 돈을 계산하면서 내가 너무 많이 받았나 그렇게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보살행 자체도 육도윤회를 하는 것 자체도 습관이 들어서 하면 그건 쉬운 문제다고. 그래서 자꾸 그런 쪽으로 하라 그래.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얘기를 해놔놓으면 막 보살 대보살 옛날 선화를 보살은 죽음까지 각오하고 다 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아이고 겁나라 내가 어떻게 죽는다냐. 응? 남에게 베풀으라 그러니까 내 먹고 살기도 골치 아픈데 베풀으라니 그런
망나니 같은 가르침이 어디 있나? 내 거는 내가 벌어서 내 먹고 살고 내가 부지런히 해서 내 먹고 사는데 무슨 놈의 베풀하니? 지들은 집으로 먹고 살고 나는 나부로 먹고 살고 니는 니고 나는 나고 이렇게 살아야지 니가 내고 내가 니고 그렇게 살아가는 건 뭐 되냐? 그래서 우리가 수행이라는 것은 습관을 바꾸어 나가는 것을 뜻하기도 해요. 보살업으로 나가는 거라. 보디사트바의 업으로 나아가는 것이란 말이야. 보디사트바의 무주처 열반과 보디사트바의 보리심, 발보리심과 보디사트바의 육바라밀과 보디사트바의 사무량심과 보디사트바의 사습법으로 습관을 들이라고 말해요. 이게 대승의 가르침이다. 그런 얘기예요. 나는 아주 간편하고 간명하게 살고 내 욕심을 위해서는 내가 그냥 목숨 부지하는 정도로 살고 목숨을 부지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가 이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목숨 부지하는 정도는 내가 해줘야 되겠구나. 그 정도 허락밖에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우리가 이건 잘 생각해야 돼요. 옛날부터 부자가 참 진짜 사람으로 태어나거나 극락으로 가거나 천상에 태어나는 것은요, 낙타가 등이 두 개 푹푹 튀어올랐잖아요. 낙타가 바늘구멍 기어나가기보다 어렵다 그랬어요. 내가 그걸 너무나 이제 깊이 이해를 해. 깊이 이해. 왜? 부자가 됐다는 것은 전부 다 이렇기 때문에. 끌고 모아서 베풀지 않아. 근데 이제 베풀지 않았어도 그게 이제 그거 참 그런 법은 없더라고요. 그게 내가 이제 돈을 한 100억쯤 갖고 있다가 놔두고 그대로 두고 죽었다 그러면 저승에 갈 때도 그 저승 이체를 할 수 있는 저승의 은행으로 뭐 저승은행 그래가지고 남바 뭐 1978 뭐 해가지고 그게 이체가 되면 저승에 가서도 이승에서 번 돈을 가지고 저승에 가서도 이렇게 할 거 아니 그죠? 근데 이체가 안 되는 것 같아. 아직 이체를 해서 갔다는 놈은 한 놈도 못 들어봤어. 다 냅두고 가거든. 냅두고 가는데 그런데 이제 그럼 다 냅두고 갈 때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이 내 마음이 아주 인색한 업으로 가게 되는 거 아니야. 여기 이거는 여기서 딱 떨어져 버리고 다른 놈들이 다 놓아먹어 버리고 나는 인색한 업을 가지고 가게 되니까 다음 생에 이 놔두고 간 과보가 어마어마하게 크단 말이야. 이게 내가 복의 문을 갖다 못 열어. 복의 문을 열지를 못해.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많은 사람에게 베풀면 이미 나의 업은 많은 중생들을 위한 자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복의 문이 열린단 말이야. 다음 생에 태어났어도 다음으로 이체해 갈 수 있는 방식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그렇게 하고 가는 거야. 업을 바꾸고 가는 거란 말이야. 그 자동 이체야. 내가 딱 그렇게 하면 이건 자동 이체가 되죠. 그 다음 생으로 다음 생에 가서는 이 물질이라는 것은 마음 따라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생에 가서 내가 마음이 그렇게 복의 문이 열려 있다 그러면 그게 마음 따라서 돈이나 이런 것이 술술술술 같이 들어와 주게 돼 있어. 자동 이체법을 갖다 번호까지 가르쳐줘도 이것들이 안 한다니까.
내가 번호까지 다 알려줘도 죽을 때까지 이걸 붙들고서 막 문을 다 닫아놓고 죽어버린다 이게. 이 부처인법을 따르면 말이죠. 낙타가 바늘구멍을 끼가기보다 어려운 게 아니고, 에? 그냥 낙타가 큰 4차선 고속도로 가기보다 쉬운 거야. 내 복의 문은 내가 열어놓고 가야 돼.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영감님은 인색하고 마누라는 겨우 영감님이 하도 용돈을 안 주니까 쪼개가지고 불사 조금 하고 그러면 그래도 다음 생에 태어나면 마누라는 복이 좀 있고 영감쟁이는 쫄대기가 돼 있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다음 생에 태어날 때 그 부모를 갖다 쫄대기 같은 아주 진짜 구두쇠 같은 것들 부모를 만났을 거란 말이야. 만나면, 그러면 이제 이게, 이 쫄대기, 구두쇠, 가난한 이 사람하고 이 마누라는 복이 많아가서 부잣집에 태어나면 이 결혼 자체도 잘 안 돼. 그러면 이제 막 뭐 한쪽에서 반대를 하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뭐 그냥 저들이 도망가서 살고 막 그렇게 된다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그래요. 예? 전생에 부부 있긴 맞긴 맞았는데, 부부 있긴 있는데, 한쪽은 복을 많이 그래도 지었어.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지었는데, 한쪽은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다음 세계에 만나잖아? 만나면 이제 안 돼. 그리고 이제 또 만약에 남편이 강아지가 되고, 이 강아지 견주가 돼서 부자가 이 사람이 됐다 그러면, 이 견주가 말이야. 자기 전생에 남편한테 밥도 잘 안 줘. 니도 전생에 나한테 용돈도 안 줬잖아. 그러고. 그래가지고 강아지가 쫄쫄 굶어. 항의도 못하고. 이게요, 이 윤회해서 이게 다음 생으로 바뀌는 게, 자기 할머니가 딸로 태어날 경우도 있고, 다 그래요. 이게 거의 자기 가족과 그 주변의 친척들이 요렇게 저렇게 같이 비슷하게 많이 태어나요. 거의 그래요. 7, 80% 이상이 그래요. 아주 가까운 사이들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익숙해지도록, 보살행을 익숙해지도록 해야 됩니다. 보시행도 익숙해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 공양 올리는 것도 부처님께 공양하고 칠지 공양하는 것도 아주 익숙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초파할 때 공양을 이렇게 올려라 그렇게 하면 또 따르게 돼 있고, 뭐 나는 안 할 낀데요. 삐죽삐죽 그러고. 왜 그래? 익숙지 않아서 그래. 불보살께 공양 올리는 게 우리는 안 익숙하니까 얼마나 박복한 모습을 많이 갖고 있어. 그러나 우리가 가서 우리 거 사 먹을 때는 듬뿍듬뿍 습관 좋아서 잘 사 먹잖아요. 그죠? 뭐 비싸다 싸다 그냥 싸움해서 하면서 뭐 좋다 안 좋다 신선하다 어쩌다면서 다 하면서 부처님에게 스승에게 공양 올리시오. 공양 올리는 것은 습관이 안 들어. 안 해. 그래야 이제 그게 아주 옛날에 했던 거 끄트머리가 돼가지고 원 생각들은 어디다 가버리고 아주 핫바리 생각만 남아있어가지고 이제 습관적으로는 좀 남아있어가지고 생일 때 되면 시루를 좀 큰 시루를 하면 어디 죽나? 꼭 코딱지만한 시루였다가 뭐 그거는 또 무당이 시켰는가 어쨌는가
그 뭐 찹쌀 조금 해가지고 뭐 팥 넣어가지고 그래서 얹어놓고 새벽에 얹어놓고 가버렸어. 아, 누구 생일이었구나 그러지. 그래서 그런 것도 안 익숙하면 못해. 자꾸 공양 올리는 것도 습관적으로 익숙하게 할 수 있어야 그게 스승을 만나는 인연이 되고 또 스승에게 법의 길을 여는 인연이 되고 자꾸 그렇게 길을 열어나가는데 우리는 그렇게 익숙지 않기 때문에 항상 그런 문들이 잘 열리지 않고 닫혀버린단 말이야. 옛날에 여러분 품바 있죠, 그죠? 품바도 전라도 품바들이 잘 얻어먹어. 왜냐? 전라도 품바들이 노래를 잘해. 그리고 말이 구성져. 아짐씨 쉬고 들어간다 이렇게 하고 들어가면 노래가 구성져 가지고 아짐씨들이 아이고 밥 한 그릇 좀 더 떠줘야 되겠다. 아이고 어떻게 노래가 그렇게 구성지요. 아이고 아짐씨 앞으로 아주 모병장수하시고 잘 사이소. 그 전라도 품바들이 이 품바라도 잘 얻어먹어. 경상도 품바는 잘 못 얻어먹어. 왜냐면 좀 주소. 와 그렇게 하는겨. 줄게요 안 줄게요. 막 주라카이. 그럼 니가 뭐 10이여나. 전라도 저 목포에 신안 그쪽에 품바들은 말이야. 그게 구성지게 잘 불러. 잘 불러서 한 곡 쭉 빼고 나면 막 그 비나리까지 해. 에? 아주 뭐 축원을 한바탕 착 그냥 처음에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또 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아짐씨 좋아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대문에 들어갈 때 춤을 치고 들어가. 쉬고 들어간다. 쉬고 들어간다. 아, 요렇게 들어가. 덩실덩실 좀. 아짐씨 어떻게 그렇게 더 젊어지셨습니까? 그럼 이 아짐씨가 그냥 말 한마디에 그냥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아유 그냥 식은밥 한 덩어리 주려고 그러다 뜨신 밥 주고 밥만 주려고 그러다 국 주고 국만 주려고 그러다 아이고 생각해보니까 떡도 남았어. 떡도 주고 그러면 이제 축은 한 번 더 들으려고 그러면 다음에 또 소화해? 그렇지. 경상도 품바는 못 얻어먹는다니까. 그리고 이쪽이 노래를 아주 구성지게 잘하고 말이 아주 말이 이 찹쌀떡이라 콩고물 안 뭉쳐놓은 찹쌀떡이라 찰떡이라 말이 착착 달라. 예. 나는 굴에 그 하엄사에 살면서 그 밑에 보살들이 말이야 밑에 마을 보살들이 얘기하는 거 들으면 한편에 뮤지컬 듣는 것 같다니까.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면서 아이 올해 차가 참 잘 됐니? 잘 됐단께? 그건께? 어이 내 차가 만나대. 이게 곡조가 그 감성적인 곡조가 막 이렇게 묻어나와. 그리고 또 이 하는 것도 아주 긍정이 강한 긍정할 때 이 하고 올라가. 그래. 이게 노래라도 한 곡을 해줘야 품바가 밥을 갖다 지금만 먹으러 갖다 뜨신 밥을 얻어먹지. 노래 보시라도 해줘야 그런단 말이야 이게.
그렇게 우리가 자그마한 일에도 내 복의 문을 열게 돼 있어요. 자그마한 것에도 내 복의 문을 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자녀들 교육시킬 때도 꼭 그래야 돼. 밥을 먹고 나가거나 식당에 가거든. 난 식당 가서 어떤 데로 밥 먹을 때 내가 민망스러울 때가 많아. 그럼 우리가 뭔 반찬을 하나 시킬 때도 아이고 반찬 이게 모자랍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보통 수준이고 반찬이 모자라니까 좀 더 주소. 그러면 그건 그냥 보통 수준이고 그런 사람들은 어디 가서 한 접시 얻어먹는 것으로 끝나. 또 어떤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꼭 좀 많이 넣지 이게 뭐요? 더 갖고 오시오. 두 번씩 힘으로 갈 일을 갖다 그렇게 하고 있어. 지가 많이 먹을 줄 어떻게 먹을지 어떻게 알았어 그걸.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오. 아이고 내가 먹어보니까 맛있어서 다 먹어버렸어 어쩔 거라고. 그건 내 탓이 아니오. 이게 맛있게 만들어 놔서 그런 탓이오. 그러면 가지러 가면서 맛있게 먹었단다.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담아올 때 듬뿍 담아오고 거기에 고마운 생각도 듬뿍 담아오고 이렇게 하지. 한 접시를 담아도 배탈나게 담아오는 것이 있고 한 접시를 담아도 소화 잘 되게 담아오는 것이 있다고. 왜 이따위로 나눠서 적게 나눠서 좀 더 넣지 말이야. 이 집은 인색하네 그렇게 욕을 해놔놓으면 담아주면서 자식 뭐 지도 인색하면서 뭐 욕을 하고 있으니 이렇게 그냥 여기다가 김치에다 그냥 뭐 악한 기운을 확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갖다 준단 말이야. 갖다 줄 때도 갖다 주는 느낌이 달라. 드시오. 갖다 주는. 그러니까 살아가는데 애들한테도 이 밥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어머니 밥을 해주는 것을 고맙게 여기지 못한 애는 아주 빡복하게 만들어내야 해. 나중에 점점 빡복해져서 집 앞 얻어먹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기가 쉬운 거야. 복의 문은 자기가 여는 것이니까. 행복의 문도 자기가 여는 것이니까. 아시겠죠? 네. 애들 키우는 게 그러니까 지금 뭐 나는 그 얘기야. 지금 대한민국이 뭐 지금 뭐 하면서 선거를 하면서 뭐 경제 뭐 정책이 어쩌고 뭐 이거는 뭐 분배의 정책을 써야 되고 뭐 성장의 정책을 써야 되고 뭐 GDP가 어떻고 GNP가 어떻고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말아 그래. 그건 전부 다 안에 흐르는 것은 복성으로 흘러. 복을 짓느냐 짓지 않느냐에 따라서 흐르게 됐지. 복을 지어놓고서는 내가 안 받을 재주도 없고 복을 안 지어놓고서는 받을 재주도 없어. 왜 애들 복스럽게 안 만들고 앞으로 그렇게 해놓으면 무슨 뭐 3만 불, 4만 불, 5만 불, 6만 불, 몇 년 뒤에는 몇십 년 뒤에는 7만 불이 되고 8만 불이 된다 그러지만 어림없어. 지금 내가 복성으로 볼 때는 7만 불, 8만 불 안 돼. 감사하는 생각도 없고 전부 다 이기적이고 남에게 베푸는 생각보다는 전부 다 나만 먹고 살려고 그러고 이게 일시적으로 이기적으로 되면서 조금 돈이 많아진 듯 하지만 이거는 빠져버리는 게 순간적으로 우리 IMF 당해봤잖아요. 그죠? 순간적으로 날아가 버린다고. 복성의 문제예요. 이게. 복성이라는 것은 마치 물을 담는 그릇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내 심성의 문제라고. 그래서 그 자비와 자비심과 그 건지고자 중생들의 그 고통을 갖다 내가 자꾸 이게 들어주고자 하는 이 자비심과 그 다음에 육바라민의 방편의 힘을 갖다 내가 자꾸 키워나가거나 그 다음에 내가 깨어있는 생각이 점점 더 확대되지는 이렇게 해서 익숙해지면 이게 점점 익숙해지면 이 생애 지금 살고 있는 이 생에서도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돼요. 특별한 사람이 된단 말이야. 모든 사람이 칭송하고 칭송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모든 사람이 칭송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그 사람이 참으로 좋은 일을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란 말이야. 우리가 이렇잖아. 이기적으로 살잖아. 그럼 이기적으로 살다 보면 나중에 지 새끼들도 지를 안 찾아와. 에이, 우리 아버지 맨날 바람만 피우고 돈도 안 갖다 주고 와가지고 뭐 엄마하고 싸움만 하고 그냥 장독대만 다 깨놓고 나가버리고 아버지 죽었다던데 지어 죽었더니 말했지만 안 가. 누가 가겠어? 그렇게 얘기죠. 엄마가 뭐 아버지 죽고 난 뒤에 뭐 또 딴 남자 만나서 가버리고 냅두고 가버리고 지는 그냥 고아가 돼가지고 어디로 흩어져 살았다. 엄마가 엄마한테 왜 찾아가겠어? 이건 낳고 낳지 않은 것의 문제가 아니고 이타적으로 아이를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희생할 수 있었느냐?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감내할 수 있었느냐라는 데 달려있는 것이지 낳고 낳지 않은 것의 문제는 별 문제가 아니야. 알겠죠? 그래서 이 생에 이타적인 생각을 가지고 한다면 벌써 특별한 사람이 돼. 내가 이제 달라이라마께 이런 걸 여쭤본 적이 있어. 하도 사람들이 그렇게 물으니까 내 생각도 이미 그렇게 정리되어 있는데도 하도 사람들이 그렇게 나한테 물어보래. 차크라를 열고 금강성 수행을, 차크라 여는 수행을 갖다,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물어봤어. 그걸 꼭 해야 됩니까? 그러면, 노! 대만 관 중생을 위하고자 하는 보리심을 내고, 자비심을 내서 사람이 착해지면 차크라는 저절로 다 열린다. 차크라가 기문이 다 닫혀버리는 것은 악한 것 때문에 다 닫혀. 억지로 열어놨다 치더라도 마음이 악해지면 그냥 닫혀버리는 거야 다. 그리고 차크라를 열어놨는데 분노를 일으키면 내가 골이 갈라지는, 내가 안에 핏줄이 터져버린다. 이게 기운행을 할 때는 집중도가 강하기 때문에 내가 기운행을 하는 사람이, 기를 굉장히 운행을 많이 하는 사람이 주먹을 갑자기 쥐고서 주먹에다 기운을 다 모으고 사람을 치면 죽는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권투 선수나 이런 격투기를 하는 사람들은 무지무지하게 무서운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 전문적으로 이게 연습을 하고 순간적으로 왜 권투 같은 거 할 때 딱 때리잖아요, 그죠? 우리는 볼 때, 권투를 할 때, 이거는 그냥 먹이로 살짝 좀 펀치고, 뒤에 기운을 실어서 때리는 펀치가 그 사이에 섞여 나간다고. 그럼 그걸 맞으면 떨어져 버려. 그걸 우리는 권투할 때도 보거든? 저 사람 지금 힘은 어디에 실려 있다는 걸 본단 말이야. 그럼 그 힘을 실어내는 연습을 갖다 권투 선수들이 10년, 15년, 20년 연습을 한다고. 그러나 이 기운행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게 선심이 없고 분노심이 가라앉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기운행을 하면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자비심이 없고 이런 사람이 하다가 기문이 열려 있는데 성질이 나가지고 확 올라와 버리면 기가 전부 다 머리로 솟구치가 머리에 터진다고. 안 하는 게 더 좋아, 그렇게. 그래서 선행을 하면 차크라 저절로 다 기가 막혔다. 우리 기맥힌 노래도 그런 게 있는가? 기맥힌 사연 그런 게 있는가? 몰라. 어쨌든 잘 못하면 그게 기가 막히거든. 기 막히는 일이 돼. 그래서 기문이 막히는 것은 전부 이 기문이 360개거든. 360개의 기문이 막히는 것은 기문이 전부 침을 놓을 때는 전부 다 그 기문에다 놔.
여기를 자극해가지고 다음 기까지 통과시키고 다음 길을 열어서 다음으로 통과시키고 이렇게 하거든. 그래서 정확하게 그 기문에다가 전부 다 놓는 거란 말이야. 침을. 기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근데 그 기문이 막히는 것이 거의 다가 어떻게 해서 막히냐면 360까지 잘못된 생각에 따라서 다 막히는 거야, 이게. 에? 남에게 우리가 보통 많이 슬프고 원망심을 내면서 슬퍼하는 마음이 있죠, 그죠? 그거는 어디 기가 큰 기가 막히는데 어디냐면 가슴 중단전이 막혀버려요. 그래서 많이 울고 나면 막 슬픈 마음을 많이 내고 많이 울면 여기가 콱 막혀서 항상 답답해. 기분이 막혀서. 알겠죠? 성질을 많이 내면 어디가 막히느냐면 여기에 백혈이 막혀. 그래서 양쪽 여기가 뒤에 귀 뒤에 여기 이쪽이죠. 양쪽 여기가 편두통 온다 그래서 하잖아요, 그죠? 이 만지면 만지지도 못하게 아프죠. 성질 나서 그래. 성질 나서 기가 그래서 그 성질 나서 기가 막히면 그래서 머리가 아픈 이유가 그렇게 해서 막힌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식욕이 많아가지고 욕심이 많아가지고 기가 막힐 때는 어디가 막히는 줄 알아? 예? 식욕이 많아서 그럴 때는 이 위장혈이 막히는데 여러분 사간혈이라는 거 아시죠? 여기서 자기 손가락 이렇게 손금하고 여기고 맞춰서 이렇게 해서 요 끝털이 여기가 사관혈이야. 양쪽 손 다. 그 다음에 엄지발가락하고 검지발가락 사이에 하고 네 관문이라 그래.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지금 눌러봐 가지고 많이 할 정도로 아프다. 그 기맥힌 일이야. 그게 지금 아프다는 소리는 못하고 지금 누르면 아프긴 아프죠? 예? 조금씩은 아픈데, 아이고, 아파라. 아야! 할 정도로 아프면, 그거는 이제 기맥혔단 말이야. 그거는 뭐냐면, 먹는 것 때문에 이제 그랬다든지, 그래서 이제 미장혈, 소화기혈이 막힌 거란 말이야. 그리고 이제, 남이 되게 밉다. 미운 거 두렵다. 두렵다. 내가 도망가 버렸으면 좋겠다. 남편이 두드러 팬다 그러면 어디가 제일 아플 것 같아? 예? 아니, 족삼리혈이라고. 다리 밑에, 무릎 밑에 양쪽 끝날이 아프다고. 이제 족삼리혈이라고 하죠. 그거 왜 그러냐면 도망을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그럼 도망가야 되게 두려우면 다리가 후들후들하잖아요, 그죠? 후들후들하는데 기가 밑으로 막 쏠리해서 도망가라는 뜻이거든. 도망가라고 기가 갑자기 피가 막 아래쪽으로 몰리면서 도망가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족삼리혈이 이제 막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꾸 어디에서 공포증을 갖다 많이 느끼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두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다 그러면 이제 진단을 할 때 한방에서는 족삼리혈을 이렇게 만져봐.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정상적으로 선행을 일으키고 정상적으로 보리심을 내고 자비심을 내고 육바라밀 방편 수행을 갖다 해 나가면 기문도 저절로 다 열리게 돼 있단 말이야. 꼰다리 또 꼬고 튼다리 또 틀고 꾸부리치는데 또 꾸부리치고 그렇게 요가한다고 난리 치지 말고 마음 잡는 것부터 마음이 전부 다 모든 것의 근원이야. 마음은 시커매가지고 막 성질나고 욕심 차고 막 이러면서 아주 무슨 다리 찢기를 하고 앉았고 꼬고 앉았고 뒤집고 앉았고 그거 전부 다 흔질다리야. 이제 마음이 그러면서 그것도 해주면 좀 더 도움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만 하면 또 마음이 그렇게 안 돼서 안 돼.
알겠죠? 네. 그리고 이제 분노심이 많이 올라오면 이게 뒤에 옥심혈이 맥혀. 여기가 뒤에 뒷꼭지 요 꼭지 나온 데 있죠. 그 밑에 이렇게 밑에 손가락 하나 정도 이 한 마디 정도 이렇게 그 발 밑에 좀 폭 들어간 데 있죠, 그죠? 거기 이제 옥심혈인데 여기가 맥히거든. 그러면 이제 성질 많이 나면 이제 뒷꼬리 뻣뻣해. 아니, 물론 그 이제 양의적으로는 혈압이 압이 올라가니까 그렇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압이 올라갔다 성질이 나는 바람에 여기에 다 뭉쳐 있고 일로 안 내려와서 그래. 기순환이 안 돼서 그래. 그럼 보통 드라마 할 때 누가 약을 올리면 어이쿠 그러잖아. 뒷골 잡고. 그래서 이 생에 의심할 것 없이 특별해질 수 있다. 그게 보살의 모습으로 살면 인간으로서는 가장 아름답게 사는 모습이야. 가장 아름답게 사는 모습이야. 보디사트마는 뭐 간세음보살이나 저런 분들은 워낙 이제 오랫동안 해가지고 우리가 저 멀리 보이는 분이지만은 실제로는 먼 분이 아니라고. 실제 우리와 똑같이 그 앞에 우리 지금 하는 모습으로 다 공부를 해서 저렇게 되신 분인 거다. 그렇게 특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꿈속에서 언제나 불보살을 칭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게 가피라 그래. 몽중가피라 그래. 꿈속에서 불보살님을 갖다 이제 보기 시작한다. 가피는 이제 공부를 통해서 이런 어르신들이 직접 이제 보이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누가 그러더라고. 진옥 스님이 꿈에 보였다. 그거는 가피 아니야. 그거는 오가피 정도밖에 안 돼. 그래서 불보살들이 이제 이제 간세음보살님을 직접 뵙고 이제 꿈에서 몽중으로 꿈속에서 직접 뵙고 이제 그 다음에 좀 가면 좀 더 깊이 있게 보살행이 되어지고 그러면 현전가피야. 바로 지금 눈 뜨고서 바로 앞에서 볼 수 있어. 이렇게 이제 본단 말이야.